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기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말씀 듣고 내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전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영어로 번역이 되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룩한 영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 원래의 의미 이 보혜사라고 하는 원래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변호의 영, 변호하는 영 이렇게 우리가 또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속삭이다 그 말이에요. 속삭이다. 이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파라는 원래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 파라 그 말이 아니고 파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앞에 붙어있는 전치사인데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파라하고 클레토스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클레토스는 뭐뭐의 곁에서예요. 그러니까 파라는 이제 옆에, 바로 옆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 그 말 그대로 하면은 클레토스는 속삭이다, 파라는 뭐뭐의 곁에. 그러니까 이 두 단어 합치면 뭐뭐의 곁에서 속삭이다. 뭐뭐의 곁에서 속삭인다고 하는 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에 왜 붙였을까? 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구약의 또 의미까지 다 부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분. 그런데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속삭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속삭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변해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어려운 공경에 빠지면 자신의 곁에서 변호해줄 사람을 구하는데 그가 변호사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는 보면은 정말로 좋은 일을 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꼭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런 사람은 왜 변호하지? 하는 그런 어떤 그건 또 그 사람 그 변호사의 또 일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탓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개인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아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욕도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런 변호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는 뭐 나쁜 변호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려운 공경에 빠져있을 때에 나를 진실되게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클레토스, 이 변호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보혜사 성령을 원래는 이 영국 학자들은, 영국 신학자들은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정말 제가 조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드보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변호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왜 보혜사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죠?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보혜사 이렇게 번역해서 이것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러 주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의미인데 영국의 성경학자들은 그냥 그대로 변호사라고 번역을 해버린 것이죠. 이 번역도 뭐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번역이 잘 된 부분이 많이 있죠. 원래 의미를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속삭인다, 또 변호해준다, 대신 뭐 말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법정에 가면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계시며 이제
한 설교학자가 그런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재판장으로 딱 계시고 옆에 앉아서 원고로 앉아서 이제 그 모든 재판 과정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같더니 모세가 쓰고 있고, 또 율법의 규정대로 이제 피고된 죄인들의 죄를 다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죄인들의 죄만 따지고 보면은 모두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그것을 보면서 쌤통이다 하면서 박수를 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다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때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그 죄인을 대변해 주는 아주 훌륭한 변호사가 두둥 하고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변호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그 천국의 재판장에서는 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정말 완전하신 변호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아버지께를 가는데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변호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의인으로서 율법적으로는 흠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스승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는 그 변호사를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꾸 옆에 계시느라고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레토스, 즉 변호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언자, 바로 이 변호사,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또 다른 대언자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살 수 없는, 제가 지금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시간까지 초월하실 필요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공간적인 제약은 없는 거죠. 그분이 이제 미국에도, 저기 유럽 쪽에도, 옆에 있는 나라에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네월에도, 저의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임마누엘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임마누엘, 전 세계적인 임마누엘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놓쳐버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그래, 예수님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우리 어떤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놀라운 기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했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다른 거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제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가장 큰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혜사 선생님을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되고 속삭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늘 그 영광 그보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네. 우리 예수님 우리 뭐 복음서가 찬송중에도 그런 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사 뭐 이런 뭐 찬송들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들을 안 써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물론 성령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시지만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의 귀에 대고 속삭이셔야 되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냐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똑같이 사실 성령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잘. 그냥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아버지의 그 아픈 사랑, 아버지가 아니면 그 정말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주셨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호사의 어떤 그 일 가운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율법으로 따져보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정말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변호사가 딱 등장을 해서 나를 그 사형이라고 하는 그 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 그 변호사에게 뭐 1,000만 원이라도 주지 않겠어요?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 변호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고 속삭이심에 대해서 그러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느끼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나를 보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이 뭉클해지듯이 뜨거워지듯이 우리 성령님께서 위급한 상황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감동이 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조차도 깊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여러분 귀에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자 성령께서 함께하시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이 과연 사람들 속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자꾸 예수님은 중요해. 이런 표현도 좀 있어요. 예수님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예수 믿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고요. 요 부분을 자꾸 빠뜨려요. 그리고 많은 또 이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빠뜨립니다. 저도 보면은 이렇게 주일 낮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때 살펴보면은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빠뜨릴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늘 3일 저녁 예배 정도 나오실 분들 되면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셨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역사를 그 부분을 참 빠뜨린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변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그 일이에요. 자, 죄를 지어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나왔어요. 그들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온 거죠.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해줄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율법을 어겨요? 율법을 어기다니 나도 지금 죽겠네? 우리는 그냥 그 상황을 너무나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은 예수님도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변호가 없었더라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일이 그 일이었다니까요. 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막 죽었어요. 그런데 그 병마로 인해서 죽은 그 죽음의 그 권세 앞에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각 사람에게 맞게, 한 사람에게 맞게 그들의 상황에서 한마디의 변호로 하나의 한 어떤 삶을 통해서 한 어떤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을 변호해 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변호해주는 대언의 영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변호해주시는 이 대언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이 우리 네오 성도들은 그래도 이게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숙제를 물어봐요. 김준혜 권사님. 큰일 났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예수님 열심히 믿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대답은 다 그게 정답이 맞아요. 사실은 성령 충만이 뭐냐면 막 성령이 막 내 안에 막 강하게 막 우리 막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하면 막 100% 충전되듯이 막 이게 막 100% 막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 막 그게 막훅 들어갔다가 막훅 나가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100번 귀에 대고 속삭이시면 100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번 내 귀에 대고 속삭이실 때 한 번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 순종할 것도 없어요. 한 번 말씀하실 때는 한 번 순종하고 100번 말씀하실 때 100번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성령 충만 그러는 게 성령 충만을 받고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기도대장 될래요, 말씀대장 될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100% 순종의 삶, 즉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변호로 인하여서 살아나듯이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한마디, 그 하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감사하기 별로 없었구나. 그냥 마치 당연한 것으로 그냥 묻어놓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우리 이렇게 손을 모으고, 손을 안 모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모으고 한번 우리 감사해봅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날 도와주면 그에게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실은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를 멋지게 보호해 주시는 가장 훌륭하고 진실된 변호인이신데, 그 성령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나갈 때마다 더욱더 놀라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도하실 때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승리하고, 이제 전도에도 앞장서고, 또 언제나 이제 생명사역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대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